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신앙을 넘어서라, 타협하는 신앙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갈을 취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실패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로 13년 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거나 또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육신적으로는 꽤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내 상속자다. 그래, 이 아이라도 잘 키우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긴 13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왜 99세가 되어서야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자라고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85세, 86세 되었을 때 알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비로소 이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인간적인 가능성이 0%가 된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 1%라고 또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굴려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기 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끝이라고 느끼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끝에서, 인간의 한계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힘이 끝났느냐? 하지만 지금이 시작이다. 나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명령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탐임은 나뉘지 않는 마음, 전심을 의미합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한쪽에는 이스마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우겠다. 이런 차선책, 보험 같은 것이 늘 아브라함에게 있어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롯이 보험이었고, 그 다음은 엘리에셀이었고, 그 다음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계산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을 탐임, 완전하게 전심으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99세 아브라함의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롯, 엘리에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까지 다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소망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도 89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라고 해봐야 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들었다면 비웃었을 만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바꾸시냐면 아브라함의 정체성부터 바꾸십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리저리 변화가 많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따라서 내 존재를 정의하고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대안을 따르고 자기 열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그의 몸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은밀한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이제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확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세상의 방법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을 십자가 앞에서 다 끊어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신앙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당시 89세였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보면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99세인데 그리고 아내가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 넘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쌓아왔던 자신의 지식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겸손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의 기도이자 타협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십시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아들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지난 13년 동안 잘 키워놓은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99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을 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에 무슨 비전입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무슨 열심을 냅니까? 그냥 빚이나 갚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 같은 건 바라지 않으니까 지금 내 현실이나 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불가능한 도전은 두려우니까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내 현실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현실 안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내 상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웃었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3절을 보면 이에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날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그 즉시로 또한 그날에 자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99세의 노인이 가장 아픈 부위에 칼을 대고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불신앙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냥 내 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했던 신앙을 멈추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그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이제 더 큰 기적은 필요 없으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또한 그의 몸에 할례라는 언약의 흔적을 새기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나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건강이 이런 한계 앞에서 좌절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 앞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내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불신앙이나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할례로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삭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역사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여전히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고 의욕이 남아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남아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자신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현실과 내 상식과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을 할례로 잘라낼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